마가의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이런 심각하게 다투고 헤어졌죠.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는 떠나고요. 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의 그 선교 여정에 대해서 누가는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누스드라와 이구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디모데를 이제 선교 여행에 합류시킵니다. 그때 이제 그 할례를 받게 해요. 이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합니다. 뿐 아니라 이제 더베와 누스라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그 작정한 규례를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할례나 율법을 지킬 이유는 없다. 하지만 네 가지만 좀 삼가해야 한다. 그래서 우상 숭배 삼가해야 한다. 목매어 죽인 것 삼가해야 한다. 음행 멀리해야 한다. 피채 먹는 것 멀리해야 한다. 이 네 가지만 규례를 지키게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동역자로 이렇게 선택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그 기록이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죠? 1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아미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좀 그렇죠? 거슬리죠? 왜냐하면은 그 바울은 그 기독교 유대교 기독교인들의 주장,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 이제 같은 우리 해중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전혀 다르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육체의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에 있음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주장하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해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이거 바라볼 때 바울의 주장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3절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인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 줄 다 알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를 바라보니까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또 유대인들이 누구를 그 디모데라는 사람이 그 디모데의 출신 성분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다 알미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이 누스드로아와 이고니온에 있는 이 교회들 성도들 대다수가 이제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었거든요. 대부분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고요. 또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 내에서도 당연히 이방인들의 그 할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 할례가 유대인들한테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는 그 세 가지 그 언약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이게 첫 번째가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 남성의 이제 그 표피를 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신체에 이미 그 할례 예식을 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다 신체의 그 할례되어진 모습을 통해서 자기 정체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할례 예식을 통해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영원한 언약을 너에게 세우겠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뭘 기억하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셔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 이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또 한 가지가 뭐냐? 안식일이에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기의 정체를 확인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 가운데 이 할례의식은 매우 중요한 거였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은 뭐도 지키지 않고 율례로 지키지 않고 할례로 지키지 않거든요.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찝찝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뭘 행해야 한다? 할례의식 행해야 한다. 그리고 율법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런 것이 이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 가운데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해야 돼요. 또 한 가지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이게 그 전통적으로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그 교회 공동체 내에 대다수가 유대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도 율법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막상 말씀을 바라보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그 당시에 엄청난 갈등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도 같은 갈등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그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누스드라와 이구니온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내에도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그들에게 이제 바울은 이방인들은 할례와 율례를 지킬 이유는 없지만 단지 네 가지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약간 달라요. 어떤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야. 그러니까 혼혈 유대인이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절 봅니다. 1절.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디모데는 혼혈이에요. 혼혈.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당연히 지키죠. 전통적으로. 하지만 이방인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혼혈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빠는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이런 혼혈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혼혈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디모데가 어떤 사역자로 택함을 받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살아갔더라면은 그런 문제의 소지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사역자로 이게 택함을 받다 보니까 이제 문제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세계를 떠도거든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그때 흩어진 유대인 가운데 순수 혈통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은 대다수가 혼혈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 유대인, 어머니는 뭐 이방인, 아니면은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뭐 이방인, 이렇게 혼혈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디모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누스라와 이고니온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야, 이 혼혈 유대인들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 이방인들이야 할례 안 받아도 돼.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은 할례 받고 전통적으로 유대 전통을 지키면 돼. 따르면 돼. 하지만 이 혼혈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세세하게 이게 그 정확하게 예루살렘 종교에서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사실 바울의 생각에는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일 때문에, 이게 디모데가 혼혈 유대인이라는 이 일로 인하여 야, 그 혼혈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받지 않아야 하느냐, 이 문제가 더 갈등화되어지면은 싸움이 될 수 있고, 싸움이 되다 보면은 2차 선교 여행에 큰 지장이 될 수 있었거든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행동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급해요. 한 사람이라도 뭐 하는 것,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그 마음속에는 그것이 막 열렬했던 거예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뭐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고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구원받지 않는 문제도 아닌데, 이런 문제 때문에 지체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체될까 봐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게 했던 겁니다. 이게 그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어떻게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있어요. 뭐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심지어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죠. 얼마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어떤 사람은 그 고통 때문에 영원히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면 지금도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성향대로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튼 이 바울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들의 눈높이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이유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고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간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 마음이 늘 그랬습니다. 그가 스스로 직업을 가지고 선교의 일을 담당한 것도 혹시라도 복음을 듣는 그들이 내가 밥벌이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런 오해를 벗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면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너나 잘하지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에게 폐해가 끼쳐지지 않아야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순수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늘 바울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은 이전 어떤 세대보다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아니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눈과 귀가 닫혀져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너희나 잘해. 너희나 잘 살아.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그런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나 잘해.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복음의 장애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장애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복음에 도움은 돼야 하잖아요. 내가 복음은 증거하지 않더라도 장애분은 되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들이 그런 복음의 장애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쪼록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정말 조심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돼요.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복음의 장애물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매 돕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후에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이어갑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금의 터키를 향해서 나아가요. 근데 이상하게도 길을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가는데 역시나 막힙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러니까 바울은 아시아 땅에 가서, 아시아, 지금 여기 아시아가 아니에요. 터키 땅을 이야기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가는데 거기도 막아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계획한 일이 틀어지니까 다시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고자 애써요. 노력해요. 7절을 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막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막는 거예요. 이게 바울 일행의 어떤 선교계획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일을 사도행전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성령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게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걸. 뭘? 바울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세운 계획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목적이 아니라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해했대요. 어떤 일을? 선교 계획을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바울의 그 선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니, 이거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한 일인데 왜 하나님이 이 계획을 틀으실까? 하나님은 트신다라는 거죠. 왜? 계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럼 언제 바울이 깨닫게 되어져요? 뭘?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환상을 경험한 후에.
환상을 경험한 후에 비로소 바울이 깨닫게 되어져요. 아, 하나님이 내 계획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어떤 계획? 자기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바울의 그 계획, 그 목적을 이루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인정했냐라는 거예요. 환상을 보았을 때, 아,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마게도냐구나. 유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구나. 네. 바울은 어디를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이 바울이 어디를 가기를 원해요?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데 하나님 막으시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니 또 막으시고 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으니까 또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셨던 곳은 마게도냐였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고생하게 하시냐.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야 바울아 나는 네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해. 마게도냐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게 하실까? 왜 시행착오를 하게 하실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게 중요해요. 이 넘어짐이. 이 실패가, 이 좌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성공적인 그 선교 사역을 했거든요. 뭐 사도행전 10장 5절도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성취감 있는 거예요. 잘 나가네. 근데 6절로부터 보니까 계속 좌절을 경험해요. 성령이 막으시고 주의 영이 막으셔요. 계속 방해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되어져요? 8절을 바라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실패를 통해서 비로소 어떻게 되어져요? 노력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면 좋죠. 시행착오 하지 않고. 하지만 시행착오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비로소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내려갔는데. 내려놓는 것.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아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해야 내려놓는 거예요. 말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그래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계속 이렇게 방해하면 또 딴짓하고 또 그거 방해하면 또 딴짓하고 또 방해하면 또 딴짓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결국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인생의 그런 실패와 좌절은 참 복되해요.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거든요. 그가 다 내려놨을 때 뭘 경험하죠? 환상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찾아와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이 환상이라는 이의 영어 단어가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비전?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의 아름다운 복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은요. 그렇게 계속 방해당하면 어떻게 해요? 자포자기를 해버려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인생이. 이 바울의 일행이 참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도 해봐도 안 되고 저것도 해봐도 안 되고 이것도 해봐도 안 되니까 나 선교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은 마게도냐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려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온전한 길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바울 일행에게 맡기신 이 복음은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매달라 죽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을 택해서 그 복음을 맡기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뒷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에 가장 앞서 준비하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이 바울은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계획들을 세우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아니라 서로 우리 함께 더불어 함께 행복하기 위한 어떤 좋은 계획들을 세워요. 근데 그 계획들이 틀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틀어지니까 다른 계획을 세우지만 역시나 그럴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포자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려가야 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려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고 또 막 계속 헤매다 보면 일만 더 저지를 뿐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선한 목적 다 갖고 계실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 하나 잘 되려고 이런 목적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갖고 있어요.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좋은 경험이에요. 그럼 이제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누구에게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것도 아닌가 봐요. 이것도 아닌가 봐요. 저것도 아닌가 봐요. 그럼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말 안 들어요. 그 자녀들 나름대로는 부모를 위해서도 해요. 계획을 세워요. 부모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죠. 근데 그 계획이 다 부모의 마음에 맞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면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인간이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며요. 우리 걸음 인도해 주세요. 그럼 맡기고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주양교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먼저 믿은 자로서의 합당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에 방해되어지는 방해물이 아니라 장애물이 아니라 돕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행도 행위도 참 조심스럽게 우리 인생을 살아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그 계획이 우리가 많이 세우지만 막상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마땅히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